처음 것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운명. 운명이 무엇일까요? 운명이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의 존망이나 생사에 관한 처지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렇죠? 거기 앞에 보시면 앞으로의 존망, 존망이라는 표현, 존속과 멸망, 생사, 삶과 죽음, 살고 죽는 것, 그렇죠? 그런 그것과 관련된 처지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 운명이라는 말 속에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이 운명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둠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운명의 굴레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분이 안 계실까요?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은 없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운명의 굴레가 깨뜨려지고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다 무시를 당하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한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요. 35절 보실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경유해야만 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 이 표현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묘사 속에 이 맹인의 삶이 어떠했을까가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맹인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았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맹인은 구걸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길가에 나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맹인의 일상입니다.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선택할 수 없어요. 누가 거기 데려다 주면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도움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운명,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 맹인이 그날 평소와는 다르게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질문을 합니다.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십시오. 맹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분으로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현, 이 맹인의 입에서 나온 이 표현, 이 몇 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이 맹인의 운명을 바꾸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했던, 태어나서 그동안 했던 많은 말 중에 오늘 이 짧은 한마디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아니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으셨던 그 말, 그 소리가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믿음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 자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맹인이 외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라고만 외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칭호 중에 하나죠. 왜 이런 별칭이 생겼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를 알려주실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기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한 의로운 가지, 이것도 메시아적 칭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것은 다윗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여기 왕이라는 말도 이 땅에 국한된 왕이 아니죠. 온 세상의 왕이 되어, 그런 맥락이죠. 6절에 보시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바로 그 의로운 가지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맹인도 이 사건을 경험하죠. 그가 한 의로운 가지를 이 여리고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번역을 한번 소개합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색깔 바뀐 부분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이게 요 표현이죠. 마태복음의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형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구약 전체를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맹인이 이렇게 소리를 들으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맹인을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39절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은요 사람들의 아빠,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는 작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많은 경우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에게 앞서가는 자들이, 멀쩡한 자들이, 그 무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제 막 신앙을 가지려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작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맹인이 이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지금의 이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두움보다 더 큰 어둠 가운데 그가 머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 사람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맹인의 외침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맹인의 외침, 그 짧은 한마디, 그거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셔서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외칠 때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돌아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41절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왜일까?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죠. 믿음은 고백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절차에서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우리 회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죠. 그게 뭐죠?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백 없이 성도로 우리가 교회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고백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반응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기도 못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 확실히 이 맹인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놓고 뭘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 아니죠.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먼저 뭘 해줄까? 이렇게 나오시고 계세요. 반응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반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맹인은 짧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기서 끝난 거죠. 그죠? 보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놀랍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보라고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의 원인을, 이 놀라운 일의 원인을 맹인의 믿음에 있었다, 맹인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묵상 중에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나에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믿음은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너의 그 귀한 믿음 때문에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한 거야.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늘 사람들에게 치이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받는 것에 익숙한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이 맹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멀쩡한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상황 속에서 이 맹인만큼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눈은 좀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죠. 그 주변에 나름대로 뭔가 있고 자유롭고 볼 거 보고 느낄 거 느끼고 다 이러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 맹인이 자기의 한계 때문에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고 간절히 구하고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 표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안에 그 믿음, 예수님 보실 때는 맹인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맹인의 이 인생이,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맹인에게 일어난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에 든 것입니다. 맹인됨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난 것이, 맹인이라는 굴레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43절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예수를 따르니 어떤 의미죠?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이후의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죠. 맹인 본인에게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맹인의 입장에 서보니까 너무나 먹먹해요. 사람들이 씌워놓은 그 굴레가 깨뜨려지는 사건, 그렇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유라는 말을 여기 쓸 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이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맹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만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단지 눈을 뜨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이 한계, 이 맹인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그 구원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계들, 어려움들, 우리의 굴레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정도의 자유함이나 평안함이나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한계를,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 어려움, 그 굴레에 대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관점이죠. 맹인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의 놀라운 사건, 은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눈을 못 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었다. 가족들의 가장 큰 부담, 어쩌면 가장 큰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맹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꺼이 만나주시고 맹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고 찾고 믿는 사람들의 소원을, 간청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그분은 여전히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운명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운명까지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운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그런 경험에 근거한 그 정보,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보통 받아들인 거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그것을 그들이 순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통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운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운명이라고 일컬어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어떤 고백 속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그럴 수 없는 것이, 왜? 우리가 운명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얽매여 있는, 묶여있는 그 운명이라는 그 굴레를 벗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난 그 사람이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피면
나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분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묵상했잖아요. 이 맹인이 치료받았을 때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잡혀있던 그 운명의 굴레를 깨뜨려 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운명을,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우리 형제들의 운명을, 우리 친구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의 운명도 바꾸어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올려드립니다.